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쭉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당시에 많은 환난과 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생각하고 인내해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높아진 것을 자랑해라. 뿐만 아니라 사단이 주는 시험, 그 유혹은 너희들이 잘 인내하고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 너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잘 이기면서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의 마지막 대목의 말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로 말씀을 잘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시작. 말씀을 잘 받으라. 자,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는 것이나 노하는 것은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마치 스펀지가 물을 쫙 흡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노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디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디하라라고 하는 것은 충청도식으로 그냥 느릿느릿하게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은 노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말을 막 그냥 빨리 하고 그리고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말하기는 참 좀 더디하고 노하려고 해도 좀 더디할 줄 알아야 된다. 또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두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나 넘치는 악은 다 버려라.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하고 분내고 그리고 화내는 것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여라.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존중하고 또 말하는 사람이 뭘 말하는지를 잘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을 머릿속에만 자꾸 생각하고 가득 채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그래서 도중에 끼어들기도 하고 또 네 이야기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오해할 때도 있고요. 이게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일방통행식의 이야기가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빨리 하지만 말하는 것은, 그리고 노하는 것, 화내는 것은 좀 천천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잘해도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꼭 뭘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말할 때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듣기만 해도요, 많은 문제들이 풀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잘 듣는 것은
경청한다라고 하잖아요.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울일 겸 그리고 들을 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잘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주목을 해서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는 만나서 위로의 말을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나 백막의 말을 하는 것보다도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잘 들어주기만 해도요 그분에게는 그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경청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밭. 그래서 여러분 밭에 뭔가를 심었을 때는 그 심은 작물만 자라지 아니하고요 잡초들도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잡초들이 많이 자랄 때에 그냥 그 잡초를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은 그냥 잡초가요 다른 작물들 그냥 옆에서 그냥 쑥쑥쑥쑥 그냥 자라버리고요 온 잡초가 밭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밭을 잘 가꿔줘야 되죠. 물을 잘 주고 또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될 때는 거름도 잘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밭을 잘 가꿔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더러운 것들 그리고 악한 것들, 악한 습관들 우리의 영혼을 정먹는 더럽고 그리고 악한 것들은 다 걷어내고 온유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리고 넘치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들 증오하고 또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남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우리 안에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들 다 긁어내고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밭에 가득 그냥 심고 그리고 채우는 것들이 중요해요. 잠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을 빼앗고 점령한 용사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화를 잘 다스리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 우리가 쉽게 화내고 또 쉽게 분노하고 부정적인 말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고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그래서 잘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들 그리고 온갖 잘못된 습관, 불신앙, 분노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잘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잘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잘 행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행할 줄 알아야 된다. 22절에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23절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24절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25절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받아들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서 지식만 잔뜩 쌓아놓지 말고 행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듣기만 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만 잔뜩 쌓아가기만 하면은 그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머리만 큰 가분수와 같은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듣기만 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한두 번이라도 들은 말씀을 늘 행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냐? 거울을 보고서 자신의 모습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내가 머리가 좀 흐트러져 있다든지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흐트러진 머리를 내가 바로잡고 얼굴에 뭐 검정이 묻었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좀 닦아내기 위해서 거울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머리도 흐트러져 있고 얼굴에 뭐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걸 거울을 통해서 내가 봤는데 그거 씻어내지 않냐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을 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는 것은 씻어내야 될 것을 씻어내고 그리고 묻은 것들을 그냥 닦아내야 될 것을 닦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거울을 보는 건데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서도 그렇게 씻어내지 않고 닦아내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이 그렇게 보이게 되어지고요. 발견되어지면요. 고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명령하는 것이 있거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다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꾸지 아니하고 그리고 달라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건 뭐냐? 그냥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만 그치는 모습의 다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이같이 말씀했어요. 말씀을 듣고도 마태복음 7장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하냐? 모르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27절에 이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서 행할 수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이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의 믿음이 그대로인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안 자라요. 그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듣기만 해서 그런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없으면요 절대 자라지 않아요. 그냥 듣기만 해서 내 믿음이 쑥쑥 자라느냐?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수반되어져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행동이 없으면요 믿음도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는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국의 이 땅에 교회들에서 거의 한 800만 명, 900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에서 그치지 않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에 따른 순종이에요. 믿음에 따른 순종.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실 때에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가만히 보면은 반드시 믿음에 따른 순종이 수반되어질 때에 기적이 벌어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런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랬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잔치를 맡은 책임자는 몰랐는데 일꾼들은 알았어요. 물 떠온 일꾼들은 알았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서 일꾼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그래서 일꾼들이 말씀하신 대로 물을 6항아리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잔치를 맡은 자에게 이 물을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물을 든 항아리를 이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갖다 줬어요. 여러분, 일꾼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어요.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을 때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의 물을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냥 잔치 맡은 자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 일꾼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했는지 잔치를 맡은 책임자는 몰랐어요. 그러나 물 떠온 일꾼들은 알았어요. 왜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순종대로 벌어지는 역사를 그들이 똑히 기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할 때에 이 기적이 오늘 내 삶의 기적이 되는 것이고 또 이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같은 기적도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을 소유하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을 소유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은 말을 절제하는 거예요. 말을 절제하는 것이다. 시작. 말을 절제하는 것이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에도 헛된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 있는가 하면
헛된 경건이 있는데 그 헛된 경건은 뭐냐? 자기 열을 다스리지 않는 것이 헛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오는 대로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헛된 경건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요, 예? 자기 입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혀가 절제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다 말해버려요. 그거 헛된 경건인 거예요. 말이 절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이 절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다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절제해야 된다. 참 사람이 실력도 있고요. 멋지게 생겼고 매력도 있고 그런데 다 좋은데요.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러면은 인생이 꼬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이 비판적이고 또 부정적이고 냉소적이라면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긍정적이고 또 믿음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은 믿음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두세 사람 좀 시원찮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은 믿음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겁니다. 그 살리는 말은 내가 믿음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없는 것만 그냥 바라보니까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말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부정적인 말은 멈추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말로 나도 살고 내 영혼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우리 목장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요 어둠의 말을 하지 말고 빛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말을 하지 말고요 소망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요 긍정적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항상 긍정의 말을 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오른손에 가져왔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누구 코에 갖다 붙이시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잖아요.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축사했어요. 축사했다는 얘기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떼어주면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아버지 이미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죽은 자에게 죽은 나사로 문을 열어라. 돌문 열어.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말씀 그대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에는 신비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살아나는 것이고 죽이는 말을 하게 되면요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합시다. 시작.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합시다. 옆 사람 손 꽉 붙잡고서 우리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합시다. 시작.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합시다. 한번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믿음의 말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집사님 좋아질 겁니다. 권사님 좋아질 겁니다. 자 시작. 권사님, 집사님 좋아질 겁니다. 속으로는 좋아질 겁니다. 해놓을 것을 좋아지길 잘 되나 봐라. 잘 되는 대로 손에 장을 지지죠. 그런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낯설 말을 하지 말고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잘 될 겁니다. 몸이 아픈 분들 곧 나을 겁니다. 자, 곧 나을 겁니다. 시작. 곧 나을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권사님, 집사님은 참 보면 볼수록 더 좋습니다. 시작. 믿음이 많아서 보면 볼수록 더 좋아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요. 너 때문에 인생 살만 난다. 여러분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말이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죽자 살자 막 그렇게 막 좋아하고 그러다가도 말이죠.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한 20년, 30년 살다 보면요. 내가 너 때문에 네 원수 같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네? 우리가 뭐 한평생 100년, 뭐 200년 삽니까? 짧은 생에 뭐 지금 우리가 남은 생에 따져놓고 보면 50년 살 분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저 유경이하고 동욱이 빼고 50년 안에 거의 다 갈 분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1000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막 죽자 사자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그러지 마시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참 살만하게 됐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참 이렇게 행복해졌다. 그래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건인 거예요. 참된 경건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조심하면서 살려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그게 경건인 거예요.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것이다.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나 과부는 자기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요즘은 나라에서 또 고아나 과부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렇게 챙겨주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그냥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마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맞는 사람을 그렇게 돌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돌봐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 생각나게 되어지면 그분을 돕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누가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를 생각나게 하는 거지? 떠오르게 만드시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도울 생각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도우셔요. 그분을 돕고 그분을 섬기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때에 못 본 척 하지 말고,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모른 척 하지 말고 정말 힘을 다해서 도울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참된 경건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도움 받는 것을 기분 좋게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도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그만큼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돕는 거 아니겠어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돕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 많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못 본 척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 못 들은 척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내 눈물과 내 한을 다 쏟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못 들은 척,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다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내 기도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지 않으셨어요. 그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못 본 척, 모른 척, 못 들은 척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인 것을 믿고 고와 가보를 돌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은 뭐냐?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27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들을 조심하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산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 살려가는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그런 풍조를 따라서 살지 않게 되어지길 바라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기 어렵지요? 힘들죠? 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숲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답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로마서 8장 37절 이 말씀 붙드세요. 다시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겨우 이기지 아니하고 간신히 이기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을 이겨나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지요. 시편 46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 붙잡고서 이기는 자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참된 경건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눈부신 미래가 펼쳐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